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있는 선한 양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력 가운데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은 실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가정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정말로 쉴 수 있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단정하게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집에서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행시를 줘볼까요? 가 하면 여러분 가 해보세요. 가. 가정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정말 나는 가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family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F,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멋있는 표현이죠. family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 돌아보면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에게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네가 그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 때문이다. 참 멋진 말이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이거 귀한 말이 있습니다.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할머니, 어머니에 있던 그 믿음이 거기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자손에게 전수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자, 손녀, 증손녀 그 자모로 계속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영적 믿음의 영적 가문을 이루는데 어머니의 영적 믿음이라는 것 실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 정말로 지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중요한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의외로 약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질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소리를 듣기보다는 진리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고 그 순위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겠는가? 첫째는 믿음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 중심의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요게벳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위대한 역사는 노예 생활을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암흑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의 밥이 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마침내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99%의 죽을 운명이지만 이 요게벳의 모세의 어머니는 1%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 보내죠. 그런데 천만다행히로 그 나일강에는 바로의 공주가 수시로 와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히브리 말은 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공주가 항상 와서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갈대상자를 밟아버리고 하고 알을 수 있죠. 히브리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 히브리의 자녀인 걸 알았지만 그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공주는 그 아이로부터 눈을 뗄 수 없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무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감춰두었다고 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이 어머니는 그 모세를 보는 순간에 그 자녀를 보는 순간에 그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만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한다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희아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4손가락으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4손가락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 손가락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피아노 건반에서 그것을 훈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행복해했고 뭔가 굉장히 열심을 있는 걸 보고 그 아이에게 계속 피아노를 하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하는 4손가락을 가지고 1993년에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고 2000년 전에는 청소년 예술문학인상을 받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특별히 영빈관에 초대되어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이하 양은 쇼팽의 측근 환성곡이나 전국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희아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가지고는 4손가락이나 핸디캡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고 늘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그 어머니는 그의 믿음의 눈으로 그를 지켜볼 때에 그는 진정 특별한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요셉 목사님은 4학년 때 한국에 있다가 선교사를 따라서 미시간의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학교 첫 번째가 수업이 들어가는데 마침 스펠링 테스트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단어를 얘기하면 아이들이 스펠링을 하는데 이 아이는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스펠링을 쓰라고 하면 내가 스펠링을 쓰지 못하면 얼마나 내가 힘이 들까 마음이 아마 두근두근 거렸죠. 마침 그 미국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너 이름이 뭐냐? 네, 요셉인데요. 그래? 너 이름을 그럼 한국말로 쓸 수 있겠니? 할렐루야. 김요셉이라고 근사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아이가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 것이 얼마나 멋지니? 이 선교사 아들인데 너희들도 선교사나 어디를 갈 때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하면 참 좋단다. 그러면서 졸지에 그 아이가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이름들을 한국말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 재치,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배려한 그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자녀의 무엇을 봅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봐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제 할머니 되시고 할아버지 되셨는데 손자 손녀 올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에 내게 있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문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 특별한 어머니 사무엘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때로 어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꿈을 따라 키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로 키워나갈 때 우리는 분명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로 자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랄 때에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고 웨슬리에게는 수자나 할머니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삶을 다 살았다 생각지 마시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용산을 묻혀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룰 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많죠. 인간적 도리도 가르쳐야 되고, 예의도 가르쳐야 되고, 윤리도 가르쳐야 되고, 사상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가르칠 것이 중요하지만 더 마땅히 행할 길은 뭐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의 길이 뭐고, 의의 길이 뭐고, 거룩한 길이 뭐고, 평화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줘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아이는 결코 다른 길로 떠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가문의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 1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부모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오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게 되면 그만 그것을 놓치고 말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더 나가서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가르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원을 막 달리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 놓으면 조그만 고삐에도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마장에 비수와 말이 함께 호흡이 맞으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경건의 훈련이 그들의 삶에 배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훈련은 규칙을 주입하는 것보다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을 반드시 전수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0 동안 경주에 최부자의 부잣집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그 부자를 이룬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부를 유지하는 귀한 하나의 지혜가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 그죠? 대단한 말이죠. 왜? 진사 이상 하다 보면 대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명예에게 붙잡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이상 모으지 마라. 소유하게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너무 재산이 많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격을 후하게 대접하라. 모든 사람에게 넉넉함으로 대하라. 그렇죠? 네 번째 뭐예요?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라. 남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자기의 이익으로 취하지 말라. 다섯 번째요? 며느리에게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이건 뭐래요? 근검 전략을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방백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완전히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죠. 나만 부자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귀족과 부자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사항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도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목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영적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정이 믿음이 중심이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마땅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살아도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게 되면 아웃 오브 스테이트도 살고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 생일날도 이렇게 모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 교감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에는 우리가 부활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또 마더스 선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럴 때는 한번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멋있게 기도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이 또 다른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중심의 가정이 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결단,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교감을 통해서 특별한 날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재단을 쌓고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